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선상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실 때 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딸아이가 죽게 된 것을 염려하고 죽게 된 것을 아파하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기의 딸,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그 자기의 딸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모습과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들으시고 그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던 도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그 병의 고침을 받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지체하게 되었고, 지체하게 되었을 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야이로의 딸, 12살 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전가를 받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고 그 소녀를 달리다고 아이야 일어나라. 그래서 일으킨 그 두 가지의 사건이 한 선상 위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선상 위에서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비슷한 한 두 가지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관복음에 다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도 이 말씀, 동일한 말씀이 있고, 마가복음 5장에도 말씀이 있고, 오늘 누가복음 8장에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다, 공관복음 동일하게 다 기록된 것을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오늘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동일하게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알고 있는,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용의 줄거리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오늘 이 말씀을 야이로의 관점에서 야이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야이로의 그 행동과 야이로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서 야이로의 그 믿음,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복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기밀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캐치하시고 또 오늘도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 한 자리에 참여하지는 못했어도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절대적 믿음, 절대 믿음, 절대 복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찰하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그래서 축복받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야이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한다면 꼭 그것을 직업이라 그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겠습니다만은 그건 사명이지요. 목사를 가리켜서 직업이 뭐냐, 그 목사라 그럼 좀 이상해요. 그 사람이 직업이 목사입니다. 그러면 좀 이상해. 목사는 물론 직업이기도 하지만 사명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어쩌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직책 자체도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야이로를 가리켜서 회당장 야이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회당장이죠. 사명도 직업도 아마 회당장인데,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회당 건물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냥 회당장 건물을 관리하는, 지금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뭐 사찰 집사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건물을, 회당을 관리 감독할 뿐만 아니라 두루마리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들,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아니라 두루마기로 돼 있잖아요. 율법이 두루마기로 돼 있는데 그 두루마리 성경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을,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또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예배할 때 율법을 강론하기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목사라 그러면 조금 얕아요. 왜냐하면 요즘 목사는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거든요. 목사를 누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합니까? 여러분들이나 좀 존경하지. 세상에 나가면 목사 알기를 뭐 목사라 그런다거나 먹튀라 그런다든지 뭐 이러면서 굉장히 비하합니다. 그러나 뭐 어떤 신분으로 본다면 아마 우리 감리교로 얘기한다면 한 지역의 감리사 정도는 되지 않을까. 장로교로 된다고 한다면 뭐 어느 정도, 감리사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김희동 목사가 있는 노회장 정도, 그 정도 되는 위치니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그래서 신망을 받기도 하고 존경을 받기도 하고 그런 존경과 신망을 받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지위와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12살 된 딸 아이의 죽음에 이르는 병 앞에 딸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입니다. 이런 야이로의 돌출적인 행동은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려. 많은 무리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어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 존경하고 흠모하고 선망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돌출적으로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 동네에 있던 사람들, 회당에 출석하던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빠진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에게 소중한 딸아이라고는 하지만 회당장의 지위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발 앞에, 자기보다 훨씬 더 어린 사람 앞에,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를 존경하고 그를 바라보고 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의 삶의 그러한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살아가던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뭐 아름다워서 놀란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조롱할 수밖에 없고, 그 뒤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조롱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오늘 그런 소리를 다 듣는 것이죠. 그렇듯이 예수는 자기보다도 훨씬 어린 나이의 사람입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행동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지만, 그 중에 사람들 중에서는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서기관들도 있었고요. 율법주의 학자들도 있었고요. 게다가 거기에는 회당장도 있습니다. 다른 회당장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지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소문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회당장들에게서는 결정적으로 치명타가 되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모의를 꾸미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회당장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오셔가지고 많은 환자들을 고쳐줄 때마다 율법을 어긴다는 이유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상태 속에서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예수 앞에,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엄청난 혐오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지위와 명성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는 이런 것들을 모를 리가 없어요. 이런 거를 다 알고 자기에게 어떠한 해악이 닥쳐올 것이며 뒤에서 지금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그 수없이 많은 조소와 비난과 조롱거리를 다 혀를 차면서 그리고 무시하는 그의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그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 하나밖에 없는 12살 된 외동딸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 그를 이곳까지 불러냈던 것이죠. 만약에 딸아이에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회당장은 여기에 나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청할 이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회당장처럼 아마 예수님을 잡아 죽일 모유와 함정을 파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행동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12살 된 외동딸의 그 죽음에 이르는 죽어가고 있는 외동딸이 무슨 병인지도 모르지만 죽어가고 있는 그 외동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리고 싶은 애비의 그 간절한 심정이 그 안에 그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마 야이로의 이 돌출적인 행동은 그냥 한순간에 그냥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냥 엎드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갈등을 했을 거예요. 밤마다 죽어가는 시름 죽어가는 그 딸아이의 그 생명 옆에서 가난한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물도 삼킬 수 없는 그러한 죽어가는 딸아이를 바라보면서 겪어야 했던 애비의 그 고통과 괴로움과 한숨 참 이루지 못하는 그 숱한 나날의 괴로움들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애비의 마음, 그 간절함, 그것이 오늘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엎드린 동기일 것입니다. 그는 딸아이의 죽음을 방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죽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볼 수도 없었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이때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으려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는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죠. 왜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들었던 예수님의 소문은 오늘 성경 본문 앞장으로 쭉 보면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 손이 비틀어지고 꼬부러지고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백부장의 종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 종의 중풍병이 깨끗하게 고쳐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풍랑이는 그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저 광야에서 말씀을 듣다가 배고픈 자들에게 허기진 자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셨다고 하는 주님의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가까이에서는 가장 근사치에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장례식 행렬을 가고 있는 행상을 나가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 속에서 행상을 나가고 있는 그 장례식장 그 행렬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인성 과부에 흘리는 그 눈물, 안타까운 눈물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어마어마한 초능력적인 기적의 사실을 오늘 야이로는 이미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이 소문을 그냥 헛된 소문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소문을 참으로 들었고 이 소문을 자신이 받아들였고 이 소문을 자신이 믿었고 이 소문대로라면 주님께서 자신의 딸아이의 죽어가는 자기의 딸아이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신념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찾아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일어날 어떤 두려움도 걱정 없이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저분만 만난다면, 오늘 저분만 함께 하신다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그분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 딸아이의 죽음에 이르는 이 질병도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청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의미는 절대적 복종을 의미합니다.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 내려놨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관점도, 자기의 방법도,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그에게는 체면 따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지위와 명예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는 자기의 자존심마저도 다 내려놨습니다. 회당장의 신분이, 지금 회당장의 신분이 그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신분 때문에 갖춰야 될 거창스러운 어떤 체면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오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이로가 이렇게 된 것은 처음부터 된 것은 아닙니다. 딸 아이의 소문을 듣고 딸 아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고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어요. 그러나 오늘 야이로가 예수님을, 그분을 직접 만나고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정말 구주이심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는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 내가 의지하고 있는 예수님, 내가 전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는 그러한 이적을 행함으로 빵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인생의 빵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고 해서 그분이 제빵사는 아닙니다. 그는 인간이 겪고 있는 갖가지 질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전뱅이를 고쳐주셨고,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손마른 자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다리가 부러진 자들의 다리를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의사가 아닙니다. 귀신을 고쳐줬다고 해서 그가 정신과 의사가 아닙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셨다고 해서 그가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오늘 야이로에게 비춰진 주님의 모습은 제빵사의 모습이 아니고 내 질병의 딸아이의 질병을 고쳐줄 한 의사의 모습이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구약 그 율법에서 수없이 얘기해오던 바로 그분이구나. 내 인생의 이 절박한 문제, 딸아이의 문제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기에 자신의 회장장의 신분이건 자신의 체면이건 남들이 뭐라고 조소를 보내고 비난을 하든 자기의 체면과는 상관없이 그분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굴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빵사가 아니고 단순한 의사가 아니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모든 문제를,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누구든지 그분 앞에 엎드려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자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완벽하신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메시아, 그분이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내가 믿는 그 예수가,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예수가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 야이로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아들이여,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절대로 복종하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엎드린 그 야이로, 그의 야이로의 그 믿음은 돌출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혈루증을 만난 여인을 만나게 되죠. 못자락을 잡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지체하게 돼요. 오늘 그까지 설교할 수 없으니까 오늘 야이로를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오늘 지체하게 되는데, 이때 오늘 집에 있는 야이로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이로에게 얘기합니다. 딸아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끝났습니다. 사는 것도 살리는 것도 살아있을 때 살리는 거지, 이미 다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젠 끝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옆에서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50절의 말씀 보니까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지금 그렇게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간청하던 그에게 오늘 딸아이의 죽음은 그에게 또 다른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당신의 만왕의 왕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의사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절대 복종, 절대 믿음으로 가졌던 그 야이로마저도 딸 아이의 죽음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딸아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아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딸아이의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흥분하지 않는다면, 두렵지 않다고 한다면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죽음 앞에, 자신의 죽음 앞에 자신의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 오늘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가진 사람도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뿌리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고 믿기 말아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하리라. 딸 살아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옆에서 다 고웃음 칩니다. 콧방구 칩니다. 비웃습니다.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잔다고 얘기하냐. 마식 한 사람 아니냐 저거. 그러나 오늘 야이로는 믿었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 아이의 죽음 앞에 절망하는 아픈 가슴 심정은 있었지만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그는 믿었습니다. 두려움도 주님 앞에 맡겨버렸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믿기만 하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믿기만 하라는 것은 나만 바라보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믿기만 하는 것은 딴 데 보지 말고 나만 봐, 나만. 딴 거 쳐다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나를. 오늘 믿음이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만 의지할 때, 야이로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볼 때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두렵지만 무섭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때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주님 말씀하셔요. 달리다 굼.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살아나라. 주님은 살아난 아이를 그 아버지 야이로의 품 안에 안겨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문제가 오면 누구나 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을 거예요. 공동묘지밖에 없을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야심한 밤중에 풍랑이는 그 바다 위를 걷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 밤에, 이 야심한 밤에 풍랑이는 저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느냐고. 다 유령이라고 생각할 때 베드로는 만약 주님이라면, 당신이 만약에 주님 맞다면, 당신이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주님, 오병이어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지를 남긴 그분이 맞다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그 여인의 질병을 고치신 그분이 맞다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치신 그분이 맞으면 나로 명하여 이 바다 위를 걸어오라 명하소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걸어와라. 커미합니까? 걸어와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걷습니다. 한 발자국, 2발자국, 3발자국 바다 위를 걷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갑니다. 그러다가 그 시선이 바다를 바라보니,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보니, 문제를 바라보니 바다에 빠집니다. 문제 속에 빠져서 허덕입니다.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앞서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진정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 앞에서 허덕이다가 문제에 빠져서 문제 죽지 말고 문제 건너편에 계시는, 문제 저 건너편에 계시는 울고 있는 야이로의,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품에 안아 계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고쳐주시는 그 주님을 주님 바라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야이로가 주님만 바라볼 때 죽은 딸아이를 고치셔서 그의 품에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팽겨칠 수도 없고 나 몰라라고 할 수 없고 내 옆에서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는 이 문제 그 문제 버릴 수 없어요. 버리고 싶어도 떠날 수도 없어요. 떠나고 싶어도 포기하고 살 수가 없어요. 포기하고 싶어도. 그럴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다 알고 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포기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했던 야이로도 딸아이의 죽음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뿌리채까지 다 빠지는 것 같은 그러한 내 믿음의 어떤 근원조차도 없는 것 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결국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믿음은 결국 살아낼 수밖에 없고 살려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부재 현상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헬스장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좋은 차가 없고 좋은 집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에 가장 빈곤한 것은 절대적 믿음, 절대적 복종,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이 흔들리기에 우리의 삶 전부가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믿음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문제 쪽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건너편에 있는, 문제 반대편에 있는 그 문제를 당신 스스로 끌안고 계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시며 문제를 극복하고 희망으로 잃어버린 그 웃음, 잊어버린 그 기쁨, 잃어버린 그 행복을 다시 한번 찾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문제 앞에 허덕이며 문제만 보이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험한 세상, 전염병이 창궐한 이 세상, 자연재해가 창궐한 이 세상, 정치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이 세상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